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비밀을 깨닫고 돌아가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만져주시는 그 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나는 귀한 시간 되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사 이들의 각자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시는 은사들로 더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교회 뒤에가 좀 어수선하죠? 그래도 잘 걷어냈고 잘 청소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한 이태 3년 동안 물난리를 여러 번 겪으면서 이 바닥에 타일만 있었던 게 아니라 타일 위에 또 우리 장판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 장판이 물이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물이 항상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꿉꿉한 냄새도 나고, 또 이제 그 세멘트하고 있는 화학작용에 나는 그런 냄새들도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가면 맨날 꿉꿉한 냄새 나고 뭔가 썩는 것 같은 냄새가 났는데 어제 다 열어보니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말리고 또 진행하면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에서 나는 냄새들이 깨끗한 냄새, 또 좋은 냄새들이 나고 또 교회 환경들이 좋게 개선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목 뭐예요? 아직 내가 모르는 비밀이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가 모르는 비밀이 무엇일까? 그렇죠? 난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아보면 참 모르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오늘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까? 도대체 저는 이해 안 가는 일들이 너무 많아서 도대체 뭔 난리가, 특히 뭐 집에 TV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고, 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어제 그 뉴스 헤드라인에 딱 보니까 내부 배신자를 찾는다 뭐 이런 식의 타이틀도 있고 하는 얘기를 보니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마 이렇게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본전 생각, 내가 해온 게 있는데, 내가 했던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한 본전 생각이 나지 않을까라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걸 들고 갈지는 모르겠지만 그 본전 생각 많이 해도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뭐 불륜이라는 얘기들. 다른 사람이 하면 다 나쁜 행동인데 내가 하면 뭐예요? 정당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TV에서 나오는 그 모든 얘기들을 들어보면 한 사람도 깨끗한 사람이 말하는 걸 못 봤습니다. 다 정치범이고 다 그랬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죠. 들보와 티.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말고 남에 있는 티만을 보며 뭐라 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내게 퍼져나가는 떡 냄새가 나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고 항상 내가 똥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을 까먹고 있으니까 내가 똥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모습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을 조금만 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조금이나마 멈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면 머리가 아프죠. 그렇죠? 뭔가 얘기를 하려고 그냥 툭툭 던지면 재밌는데 이 얘기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 어때요? 머리가 좀 지끈지끈할 때도 있습니다. 그냥 대고 말고 그냥 던지고 나서 사고 나면 미안해 이러고 가면 좋은데 생각을 하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단 입에서
나오는 대로 내 감정을 쏟아내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혹 여러분 출애굽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출애굽 얘기하면은 되게 뭐 이렇게 스토리를 막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행동을 보며 그들에게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그리고 네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있는 그 이야기죠.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볼까요? 성경책 다 피시고. 자, 출애굽기가 어디 있는지는 아시죠? 이제 뭐 다 통독 안 하신 분들도 출애굽기는 알 겁니다. 출애굽기 2장 다 찾으셨나요? 6장 2절부터 4절. 6장 2절부터 4절. 자,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한 절씩이 아니라 다 같이, 짧으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아멘. 그들에게 그 땅들을 주기로 약속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이야기, 도대체 그들에게 그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일들이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 그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불러내놓고 이 광야에서 죽일 데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이냐? 차라리 그냥 잘 먹고 때깔 좋게 살다가 죽었으면 더 좋으련만 우리를 뭘 죽일 데가 없어서 이 광야에 와서 이렇게 죽이냐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또 어떤 이야기입니까? 마음속에 있었던 그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단하고 내가 내 정신적인 것들을 컨트롤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입에서 그냥 쏟아내고 싶은 말을 그냥 다 쏟아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잘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뭐 지금은 출애굽에서 시작은 그들이 노역을 하며 어려운 생활을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먹고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니 괜찮아요. 얘기해도 돼요. 이렇게 질문할 땐 얘기해줘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맞죠. 왜요? 한 사람을 통해서. 누구예요? 요셉을 통해서. 그가 총리 대신이 돼서 누구를 온전히 섬겼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여호와를 온전히 섬기며 그를 사랑했기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안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기근해서 죽었을 거예요. 그들이 살 수 있었던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향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어디에? 그들이 오늘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얘기가 뭐예요? 자꾸 먹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이 자리에 불렀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고 그냥 먹고 마시는데 거기에만 정신이 팔려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내게 있는 삶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을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고 얘기하죠. 방향을 수정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다른 고백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내게 어떤 이야기가 들려지고 내가 방향을 수정하라고 그 말이 들려졌을 때 오늘 수정하는 사람과 수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 달라요. 감사의 고백을 하는 사람과 불평과 그리고 불만을 말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나눠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일어나는 일들. 자,
어떤 영상이 있었어요. 그 영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둘 다 믿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기도를 했습니다. 똑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번개가 쳐가지고선 뭐가 생겼어요? 나무가 쓰러져 가지고선 둘 다 똑같이 어디요?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아니, 우리를 여기서 나를 이 구덩이에서 꺼내달라 그랬지. 왜 번개를 치고 나무를 부러뜨려 가지고 이거 나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냐? 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그 번개가 빠방 쳐서 나무가 떨어지니까 이게 무엇이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가지고 서걱서걱 연결을 해서 사다리를 만들어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고백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내게 일어난 상황을 보고 어떤 이는 감사를 말하고 어떤 이는 불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삶의 방향이 달라질 때 내게 펼쳐진 상황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다른다라는 거죠. 늘 애굽에만 살 것 같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잊고 있었던 가나안 땅이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출애굽시켰고, 그들의 목적은 출애굽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디요? 적과 땅,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달려나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그 땅을 찾아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뭡니까? 그들이 찾아온 현실은 뭐예요? 배고픔과 목마름이었죠.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한 것이 그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한 것이었습니까? 여호와께 한 것이었습니다. 너희를 그 아프고 어려운 땅에서 불러냈는데 그들이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된 것도 모르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었던 그들입니다. 이렇게 살아오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먼저 믿고 있던 그것에 대한 본전이, 참 내가 이렇게 했는데, 사람의 습성 중 본전을 찾으려는 게 습성이 있습니다. 도박하는 사람이 끝내 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망한지 아십니까? 본전 생각 때문에 망합니다. 본전을 생각하니 지금까지 나의 삶의 방향이 잘못된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뭔가 더 큰 게 있을 것 같고 일확천금을 얻을 것 같은 거죠. 삶을 먼저 살아가던 믿음의 선배들의 입에 나온 말 중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방향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삶에서 방향이 잘못된 것, 그것을 알았더라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방향을 수정하고 그것에서 대하는 모습이 달라져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방향을 전환시켜 주려고 하였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방향을 잡아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서서히 잡는 방법이 있고 급하게 잡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이 두 가지 방법 중 급하게 잡는 방법은 위험의 요소가 따르죠. 힘을 조금만 세게 하면 가지가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부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기술력이 너무 좋아서 부러진 것도 어떻게 합니까? 쌈에 붙여가지고선 거기 접붙이기를 한다고 하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분재를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분재는 다 큰 놈을 하질 않아요. 어린 묘목을 갖다가 분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허례허식에 빠져있는 믿음으로 발전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으로 내가 어린 믿음부터, 내가 시작하는 그 믿음부터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재하시는 거예요. 이쁜 모양으로 다듬어 가시는 겁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잡아준 분재는 제법 값이 나가죠. 찾는 이들도 많습니다. 왜요? 그 분재만 보고 있으면 입으로 탄성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냥 말만 해도 재밌고 말만 해도 그냥 믿음의 그냥 탄성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30분이 왜 이래 힘든 거예요? 아니 10분이 왜 이래 힘들어요? 말만 하면 어때요? 짜증이 몰려 나오고, 말만 하면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그러니 시간을 같이 지내기가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전환시켜 보시길 주님이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냥 잘 수정되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수정되어서 나랑 같이 있으면 그렇게 행복한 사람, 이 사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변화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전환한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늘 얘기하죠.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을 위해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안경테 중에서 뿔테를 방향을 잡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안경의 뒤에 거리를 구부리는 방법이 있어요. 여름에는 그 방법을 잘 따르지 않아도 안경이 부러지질 않아, 안경 다리가 부러지거나 여름에는 잘 휘어집니다. 부러지지 않거나 잘 어떻게 해요? 휘어져요. 근데 냉랭해진 상태, 가을 이후 겨울이 됐을 때에 내가 뭔가 이렇게 안경이 잘 맞지 않아서 안경테를 이렇게 수정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플라스틱을 따뜻하게 만들어야 돼요. 따뜻하게. 그리고선 살짝 구부려주면 어때요? 잘 돼요. 이쁘게 수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분재를 해도 분재가 되어지는 그 환경을 보면 항상 습도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어지고, 따뜻한 온실에서 따뜻한 그 상태를 만들어줘서 살짝 움직여주는 거예요. 겨울 나무가 꺾기가 제일 쉽죠. 냉랭한 모습이 제일 쓰러지기가 쉽고 제일 부러지기가 쉬운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전환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교육 또는 배움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배우면 놀라운 일을 가져오게 만들죠. 배우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길이, 내가 가고 있는 길이,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잘못 가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고 죽음의 길로, 아니 사고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생각이 전환되도록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가르침을 천국에 비유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 그곳을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천국이라고 말하죠. 이제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것에, 그리고 그 삶에 대해 많이 궁금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은 어떨까? 그렇죠.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을 뭐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뭐라고 얘기해요? 선민 사상에 빠져서 내가 먼저 믿었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고 생각했던 그들, 오늘 먼저 행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아니 내가 이런 공을 들였는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들, 이런 생각으로 출애굽 이후에도 계속 그들은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온 걸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데 말이야 하면서, 내가 이렇게 많은 일을 했는데 니들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그런 얘기 안 할까요? 어떤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충주에 한 어떤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이제 자립교회 어느 정도로 이제 성장한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원래 있었던 교인보다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들이 막 열심히 뭘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 좋은 생각들이 아니었던 거죠.
잘못된 교육, 잘못된 것을 봐오니 멋대로 교회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아직 모르는 비밀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마태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너희들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던 천국의 삶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천국과는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초기 기독교 공동체인 마태 공동체에 이루어진 일들 중 먼저 제자의 삶을 살던 이들과 이후에 공동체에 들어와 살아가던 이들의 이야기를 말하게 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는 파벌이 많아.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파벌이 많아. 그래서 파벌 때문에 나는 그 교회 참 가기 싫더라 라는 얘기를 하곤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파벌을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갔다라는 거예요. 왜 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포도원의 주인이 나간 시간을 보면 이른 아침도 아닙니다. 아침에 품꾼을 들여보낸다는 것. 근데 그 시간이 뭐예요? 제3시, 그리고 6시, 그리고 11시에 보낸다고 합니다. 자, 3시면 우리가 생각했을 땐 되게 이른 시간이지만 해 뜨고 유대인의 그 유대력으로 그 시간 계산법으로 보면 해가 뜨고 난 지 3시간이 지난 거예요. 몇 시에 떴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여기서 제3시를 9시라고 얘기합니다. 오전 9시. 자, 여러분 난리를 한다 그러죠. 인력사무소에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하루 일을 하기 위해서 몇 시에 나가는지 아십니까? 동이 트기 전에 나갑니다. 그래서 그 동이 트기 전에도 나아가서 일을 따가는 사람들은 벌써 그냥 나오자마자 그분들은 다 데리고 가요. 이제 서서히 동이 트기 시작한 때에 그때도 못 나가신 분들은 일단은 기술이 없고 자격이 없고 뭐도 없고 있고 있는데 안 나간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동이 트고 제3시가 되어지는, 제6시가 되어지는, 그리고 제11시가 되어지는 그 시간대에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주인이 나간 것입니다. 날이 저물어 그들에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나눠주게 되고 이렇게 한 데나리온을 받고 있을 때 한 품꾼이 말하게 되는 거죠. 내가 당신네 그게 일찍 와서 내가 일을 했는데 근데 일찍 와서 그 사람 몇 시에요? 9시에 온 거예요. 포도원에 9시에 와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먼저 와서 일을 하는데 나중 온 사람이 받는 것과 같다느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을 하지 못하던 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난 일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자격이 없어요. 나는 뭔가 가지고 있는 기술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불러서 써줬어요. 어때요? 감사하죠. 설레이죠. 어떻게든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그들이 언제 불려왔는지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오늘 일당으로 가족과 함께 맛있는 저녁을 먹든가 오늘 받은 일당으로 하루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감사함과 설렘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나가서 누가 나를 써주지 않는데 그 주인이 나를 써줬다라는 거예요. 이런 설렘을 일하다가 나와 같은 농장에서 일하는데 나보다 늦게 온 이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내가 받은 금액이 같다는 것에 일꾼이 부당함을 말했다라는 겁니다.
아니, 자격 조건이라도 있어야죠. 자격 조건도 없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선 이런 만큼 줬다고요.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 3.8g 정도 되는. 오늘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제3시에 있던 이들에부터 제11시까지 있는 이들에게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회를 제공한 것입니다. 벌써 일 잘하던 사람들은 다 불려갖고 남아있었던 이들에게 기회를 주었고, 한 데나리온, 그리고 너에게 상응하는 그만큼 내가 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가고 나니 차별적 대우를 받는다고, 그리고 차별적 대우를 받기 원했던 그들의 모습들, 내가 이 농장에 기여한 기여도가 얼마인데, 내가 먼저 와서 저 사람들보다 내가 얼마나 많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나보고 지금 3시, 9시,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몇 시에 12시, 그리고 또 3시간이 지나면 몇 시예요? 이렇게 늦은 시간, 그렇게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때랑 지금이랑 다를 수 있겠지만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 시간에는 일할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에 농장 주인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며 농장으로 불러온 것이죠. 한 데나리온 살려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루 품삯 정도 있어야 니들이 먹고 살 수는 있지 않겠냐라는 거죠. 뭐라도 먹을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어떤 영향력이 있어 불려진 것이 아니고 그저 농장 주인의 배려였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인 것이고, 일할 자리를 내어줬는데 약속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달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설렘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지나고 찾아온 것은 다시 딱딱히 굳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이에요. 내게 일어난 은혜에 기뻐하고 있던 나의 모습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리스도를 만난 뒤에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따라오는 것이 그것이 다가 아니고 있다는 것을 잊어먹게 만드는 거예요.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좀 어려운 시간이 있고 내가 조금 더 많이 했는데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죠. 설렘의 연속이 아니라 그 설렘 뒤에 오는 고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설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것이죠. 따라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멘. 우리의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할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려면 중요한 것이죠. 그것은 내가 어떤 영향력을 받았는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설렘은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영향력을 받고 줄 수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먼저 와서 은혜를 입었다면 나중에 와서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에게 그 은혜에 대해서 같이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사람은 모여 있으면 서로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좋은 영향력보다 나쁜 영향력을 왜 이리 빨리 받는지 몰라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것 해야죠. 하나님, 그런 얘기 말고, 재미없는 얘기 그런 거 말고 나쁜 얘기들은 그렇게 잘하고 그래서 서로 영향을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다른 이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모인 이곳을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있는 이곳, 교회가 아니고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모여 있는 이곳 예배당에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배당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요? 우리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누가 기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기뻐하기 위해서. 주님, 나를 통하여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배당이 아닌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 있기를 원합니다. 모일 교를. 그래서 회의할, 모여서 회의하는 곳이에요. 교회.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모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각해야 되는데 모여서 자신들의 욕심을, 자신들의 그 생각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니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닌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유, 바쁜 시간 왜 모여서 기도하라고 그래. 우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함께 합시다. 아유, 바빠 죽겠는데 왜 자꾸 모이라 그래. 지금 우리 교회들이 그래요. 모임은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바빠서.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고민해야 되는데 그저 본전 생각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 우리를 불러주신 그 감격을 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배를 드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말이죠. 요즘 이런 생각보다 사람이 편한 것을 더 많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예배합시다. 함께 모여 복음 전합시다. 이사를 가서도 하나님 그곳에서 또 좋은 교회에서 예배합시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확장되어져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잃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합시다. 예배당을 만들고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이런 얘기는 전혀 안 하죠. 그죠? 편한 곳에서 서비스 받으려고 하죠. 그게 무슨 하나님 영광이에요? 그건 자기 그냥 오르가즘 느끼는 거죠. 그냥 자기만 좋은 거예요. 나 만족하는 거예요. 분명 내가 만족해야 그것이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오늘 주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성경 말씀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좀 착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서비스 받으러 오니까 교회 와서 서비스 받아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던 것에 어디서 영향을 받은지 모르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말을 내가 너를 위로하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위로하시는 분이시긴 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먼저 원하느냐? 그냥 위로를 먼저 원하는 거예요. 먼저는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물가의 그 여인이 왜 예수님께 나아가 자신의 것을 내려놓을 때 그 여인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쥐뿔 내려놓지도 않고 뭔 위로를 받으려고. 쥐뿔 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고 토설하지 않고 그것을 다 꽁꽁 싸매고 내가 썩어져 가고 있는데 위로요? 더 아프죠. 위로가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수님께 나아가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주가 내게 약속하신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생명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이제 새롭게 여러분들을 시작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은 그 포도원의 품꾼을 들여보기 위해 그들의 삶에 처해 있는 실망의 자리, 속상함의 자리, 절망의 자리, 배고픔의 자리, 위로받고 싶어하는 그 자리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한 데나리온, 하루 품삯에 해당되는 금액이라도 그 금액을 지불해 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세상에 통용되는 가치관에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른 그 주인은 내가 자격 있는 사람이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말로 날고 기는 사람들은 더 이른 시간에, 이른 아침에, 아니 새벽 미명부터 벌써 불려가 일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재능으로는 지금 3시에도 6시에도 11시에도 그들은 하루를 살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셨죠. 바로 그것은 하루를 살 수 있는 기회입니다. 포도원의 품꾼으로 나의 삶의 수고를 통해 먹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을 바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잘남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부르셨고 나를 살리셨습니다. 자격 없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도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고 삶의 모든 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포도원의 품꾼으로 부른 것이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뭔가 잘남이 있어서 부른 것이 아님을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실패의 자리, 나의 절망의 자리, 위로받고 싶어서 혼자 울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주님은 내게 손 내밀며 오늘 내 농장으로 가서 일하지 않으련 내게 손 내밀어 불러주셨습니다. 내게 손 내밀어 불러주시며 내게 크고 큰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뜨거웠고요. 그래서 내가 조금이나 움직일 것 같았는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냉랭해졌습니다. 다시금 식어져서 시베리아처럼 차가운 내 마음,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사 내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내 삶이 편해질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부러지지 않고 내 굽어졌던 내 삶이 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그늘이 되어주셨고 나의 위로가 되어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내가 주님께 불의를 말하며 내가 무엇이기에 주님께 공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다시금 나와 내 삶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그 비밀 하나님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나를 부르셨고 그에게 자격 없던 나에게 하루를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비밀 가슴에 품고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식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